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 페이지로는 311쪽. 네,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퍼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들 꽃들을 이렇게 예쁘게 받으셨는데 여러분들의 얼굴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주신 평강으로 이 꽃과 같이 아름답게 활짝 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에베소 2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셨는데 그 중에 1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맨 앞에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러므로 생각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 사모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이제 교단 연합 사경회가 온라인으로 개최가 됐습니다. 우리가 매년 5월과 8월에 기도원에 모여서 사경회를 열고 그를 통해서 참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데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 사경회가 개최가 되지 못했었죠. 또 올해도 아직 사경회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고 있어서 어떻게 될까 생각을 했는데 임원들과 또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우리가 비록 모이기는 힘들지만 이 사경회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이 참으로 좋겠다 해서 온라인으로 사경회를 개최하게 됐고 우리가 9시간 동안 그 9분의 강사 목사님들을 통해서 참 이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서 이번 주간과 이제 다음 주간에는 제가 이 사경회를 통해서 은혜 받은 말씀들을 이렇게 통해서 여러분들과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서 중에 제가 은혜 받은 말씀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고요. 네, 다음 주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사경의 기간에 살펴본 이 에베소서와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기록한 옥중 서신 중에 하나들이죠. 또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이 네 성경을 우리가 옥중 서신이다라고 말을 해요. 또 바울이 이렇게 옥중에서 성경을 기록한 것에는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는데 빌립보서는 특별히 빌립보 교회에 있는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바울이 그 문제를 지적하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권면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나타나 있는데 에베소는 좀 그와는 다릅니다. 어떤 특별한 에베소 교회에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기록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다만 그 에베소 교회에는 현재 문제가 없지만 그 초대교회 당시에 그 교회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닥쳐왔다는 거죠. 내적으로는 이제 이 초대교회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과도기잖아요. 그럴 때 어떤 구원에 대한 그 확실한 진리들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아요. 복음과 율법의 관계나 또 유대인과 이방의 관계 등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립되지 않은 그러한 과도기적 상황이고 또 이제 이 복음이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전파가 되므로 교회 안에서는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함께 이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과 이 이방인들이 어떤 문화적 차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갈등을 겪게 된다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교회의 질서 유지나 또 성도 간의 일치 또 화합의 문제들이 대두가 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신앙적으로는 이 초대교회 대표적인 이단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율법주의, 유대주의적 율법주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단들이 나와서 교회들을 이렇게 혼란하게 함으로 교회가 어지러움을 나가고 있고 또 환경적으로 볼 때, 문화적으로 볼 때도 초대교회는 헬라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 이러한 시대인데 이 헬라는 어떤 성적으로나 이러한 면에서 타락한 그러한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러한 이 부패한 헬라 문화가 교회에 침투함으로 성도들의 가정이나 사회생활에 있어서 그 심각한 윤리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이 에베소서를 수신자인 이 에베소 교회는 그 소아시아 지역의 중심 도시로서 산업과 교통이 발달하고 그래서 부가 풍부해지는 그러한 지역이었고 또 그곳은 아뎀이라는 그 여신을 섬기는 이러한 지역이었어요. 이 아데미 여신은 우리가 말하는 그 아르테미스 미의 여신을 가리키는데 그 여신을 섬기는 그 풍습은 그 신을 섬기면서 어떤 성교, 음란한 행위를 해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당장에는 이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없지만 그 차후에 많은 문제들이 닥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바울이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그 에베소에 들리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들리지 못하기 때문에 밀레도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거든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개들이 너희에게 들어올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것을 삼가고 조심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 에베소와 또 그 지역의 여러 교회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그 신학의 원리적인 내용들을 교훈하는 거예요. 또 교회의 근원, 구원의 근원,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를 구원하셔서 교회를 설립한 목적, 이에 대한 진리를 교훈하시고 그러한 구원을 받은 자들이 이제는 서로 교회 안에서 화합이 되고 또 가정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의 그 군사답게 영적 싸움을 잘 싸워나가는 그런 사람 성도들이 되어라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러한 교훈들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제목처럼 그러므로 생각하라라는 구절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살라고 교훈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어버이 주일 아닙니까? 우리가 어버이 주일에는 뭘 생각을 하게 돼요?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사는 사람과 그 부모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다르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려고 부모님을 잘 공경합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망각한 사람은 부모님을 잘 섬기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왜 내가 이런 말을 한다? 왜 나만? 그죠? 왜 나만 해야 되느냐? 자녀들이 여럿 있는데 왜 나만 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불평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사람은 내가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같이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며 사는 사람은 우리가 봉사를 하거나 뭘 할 때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사는 사람은 왜 나만 이렇게 불평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므로 생각하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구원하신 목적을 기억하고 그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11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여기 그러므로 라고 맨 처음에 시작을 하는데 이 말은 그 앞에서 말한 1절부터 10절까지 그뿐만 아니라 앞에 1장에서 말한 그러한 구원의 은혜, 바울이 교훈한 구원에 대한 이 진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그에 대해서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 이처럼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말을 하느냐, 그 이유들을 좀 생각을 해볼 텐데 그걸 생각하기 전에 성경에서 사전에서 이 생각하다라는 그 뜻을 제가 좀 찾아봤어요. 말씀을 충분히 하다가. 그러니까 몇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첫째로는 사물을 헤아리고 판단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는 어떤 사람이나 일 따위에 대해서 기억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는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거나 관심을 가지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뜻과 연관해서 이제 생각하다라고 한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구원의 의미를 바로 알고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교훈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서 구원이다. 이거는 무엇보다 귀하고 중요한 거죠. 만약에 구원이 없다. 그럼 우리 성도들의 믿음, 삶은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고 말입니다. 이 구원이란 말, 이것은 기독교적인 의미로는 인류를 죄와 고통과 죄악에서 건져내는 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보면 좀 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지만 이것만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죄와 사망과 고통에서 건짐을 받아서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구원의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시험이 오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교회 안에서 화합하지 못하고 싸우고 다투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너희가 믿는 자로서 좀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고 그 구원의 의미, 은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라. 그러한 뜻으로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교훈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구원하심의 은혜와 목적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판에서는 이 구절을 생각하라라고 번역을 했지만 우리 그 바른 성경에서는 기억하라라고 번역을 했고 또 영어 성경을 보면 여러 역본들에서 이 단어를 remember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아까 생각하라라는 그 말의 뜻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이나
일에 대해서 기억하다라는 뜻도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하라라는 말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행하신 구원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과거를 되풀이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또 과거의 어떤 사건이나 역사를 기억하며 그를 통해서 교훈을 삼고 그 잘못된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지만 그것을 망각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게 된다라는 거죠.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베풀으신 은혜, 또 자기들이 잘못할 때 하나님이 내리신 그 징계, 이런 것들을 많이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그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거죠. 또 우리는 그러한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그러한 자들이 되지 않도록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생각하라라고 말하는 것의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구원하심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라는 겁니다. 아까 생각하다라는 뜻이 어떤 일에 하고 싶어하거나 관심을 갖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하심의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을 갖는 것이 바로 생각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영어 단어에서 보면 생각이라는 단어를 think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근데 반면에 감사라는 단어는 뭘 써요? thanks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근데 이 생각이나 이 감사, think나 thanks나 이 어원이 같다고, 어원이 같아요. 결국 이 생각이라는 말에는 감사하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다.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어떻게 돼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감사가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함으로 그를 통해서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 바울이 생각하라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늘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바울이 이처럼 어떤 귀한 그 구원의 진리를 말하고 그에 이어서 그러므로 생각하라라고 권면을 하는 이유는 뭘까? 그것은 우리가 이 삶 속에서 많은 진리를 배우는데 그것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또 그를 통해서 감사하지 못하면 우리가 많이 배운 것들, 예배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을지라도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늘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기억하고 또 그 가운데서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될 진리는 뭘까? 물론 성경 전체를 보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기억해야 될, 또 감사해야 될 진리들이 많이 있지만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연관을 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 첫째로는 구원받기 전의 삶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2장 앞에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와 같이 바울은 그 구원받기 이전의 삶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하죠. 근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구원받기 이전의 삶은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죠. 이따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삶은 참 죄와 욕심을 따르며 그로 인해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처럼 좋지 못한 그 과거의 구원받기 이전의 삶을 기억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과거의 잘못을 기억하면서
그런 잘못된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과거의 삶을 되풀이하게 됩니다. 성경의 역사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고 우리가 세상 역사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인터넷에 본 구절이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징비라는 말을 아세요? 징비?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자기가 겪은 환난을 교훈 삼아서 후에 닥칠 우환을 경계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징비라는 이 말이 어디 나오냐면 징비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선조 때 유명한 제상인 유성룡이라는 사람이 그 임진왜란과 정유재단을 겪으면서 그 일본과의 어떤 7년 전쟁을 겪으면서 다시는 그러한 치욕을 당하지 않도록 교훈하기 위해서 징비록을 기록을 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세대가 지나지 않아서 조선이 청나라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굴욕을 당하죠. 또 통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통사는 뼈아픈 역사의 기록을 말하는. 그래서 이 박은식이라는 사람이 1915년에 한국통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된 뒤에 다시는 어떤 역사적 통찰력과 세계적 안목이 부족함으로 나라가 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다. 근데 이 책을 쓴 지 반세기가 되지 못해서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분단이 되고 말았고 또 6.25라는 전쟁을 겪고 말았어요. 책으로까지 써서 과거를 기억하라고 교훈을 했지만 그걸 기억하지 못하니까 똑같은 수치와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과거에 구원받기 이전에 삶을 기록하면서 너희가 이것을 기억하고 그러한 삶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 거냐? 거기 있는 것처럼 첫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1절 상반절을 다시 보시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와 같이 구원받기 이전의 모든 인류는 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죠. 여기서 죽었다라는 말은 실제적으로 어떤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죄와 허물로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 이것을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에 대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은 어떻게 됐어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그것이 그들에게 적용이 돼가지고 그들이 영혼이 즉시로 하나님과 끊어짐으로 죽은 자와 같은 상태가 되었고 또한 그들의 육체도 나중에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만다는 거죠. 그리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도 그런 아담의 원죄를 유전받아서 죄와 허물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모두가 죽은 자라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원받기 이전의 삶은 이 세상 풍속을 따르던 자들입니다. 2절 상반절을 보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와 같이 구원받기 전에 우리 인류들은 죄 가운데 살면서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풍속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좋은 도덕적 규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불순종이 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어떠한 죄악의 속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우리를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기 전에는 그러한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그러한 잘못된 길을 따라가며 걸어갔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던 자였습니다. 2절 하반절을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 공증은 우리 인간의 어떤 사상, 정신계를 가르치는 말이고요. 권세 잡은 자는 마귀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성도들의 정신을 이렇게 주장을 해서 잘못된 길로 또 불순종의 자리로 끌고 다녔다라는 거죠. 제가 전에 이제 신학을 하기 전에 직장을 다닐 때 오면 그 상사들이 야 오늘 술 먹으러 가자 술자리로 끌고 간다. 그 밑에 사람들은 가기 싫은데도 마지못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마귀가 우리의 정신을 주장하면 마귀가 이렇게 이 자리에 가자. 그럼 우리가 거기에 끌려간다고.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것이 우리의 믿기 전에 과거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다음 네 번째는 어떤 삶이었느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던 자였습니다. 거의 3절 상반절을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믿기 전에는 우리가 그 감 속에 행하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던 것, 즉 육신의 부패성을 따라 행했습니다. 우리 사람 속에는 육신의 부패성이 가득 차 있습니다. 또 바울은 그러한 모습을 보고 로마서 7장 18절에서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랬습니다. 우리 육신에 뭐가 없어요? 선한 것이 거하지 않아요. 왜? 육신의 부패성이 우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선한 것이 그 안에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아담의 범죄 위로 모든 사람들은 전적으로 타락을 했고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그 부패한 것이 어떻게 돼요?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빛이 그 부패성을 몰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믿기 전에는 그러한 부패성에게 끌려가지고 행하는데 그것이 바로 욕심을 따라 사는 거라는 거죠. 왜 부패성이 욕심을 따라 사는 거냐? 부패성을 따라 우리가 뭘 행합니까? 죄와 허물을 행하잖아요. 근데 이 죄와 허물은 다 뭐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욕심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야고보 1장 14절과 15절을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 욕심에 끌려 죄를 범하게 돼요. 여러분 하와가 왜 죄를 범했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보였어요? 뱀의 미혹을 받은 다음에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 그랬어요. 그것은 다 자기 속에 있는 물욕, 정욕, 사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 욕심에 끌려간 겁니다. 우리가 사무엘을 보면 다윗이 범죄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와 범죄를 하는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가 목욕하는 것을 볼 때 어떻게 보였다라고 표현을 하냐면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라고 표현을 해요. 무엇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욕심에 끌려서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했고 다윗도 그러한 욕심에 끌려서 밧세바와 간음행하는 그러한 죄를 범했다라는 거죠.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들도 이렇게 욕심에 끌려서 죄에 종쇄하려 하는 그러한 자였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거기 3절 하반절을 보면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거는 구원받기 이전의 삶의 어떤 결론을 보여주는 거죠. 구원받기 이전의 삶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고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던 자들인데 이러한 자들은 다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그냥 세상에서 선하게 살면 심판을 받지 않고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인류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근본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로마 3장 10절부터 말씀을 보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요. 의인이 없다고. 깨닫는 자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또 선을 행하지도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선을 행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하나님 앞에 선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바로 선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고 소망이 없는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과거에 구원을 받기 전에 이러한 모습으로 살았던 것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이제는 그러한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이렇게 교훈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2장 8절과 9절을 보시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아 새 생명을 얻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은 인간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어떤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을까?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첫째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근거로 한 거죠. 2장 4절과 5절을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에베소 1장 4절과 5절에서는 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과 무한하신 큰 사랑을 인해 된 거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자기의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5절과 6절을 보시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와 같이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게 하셨습니다. 여기 살렸다라는 것은 죽은 영혼에게 새 생명을 주는 것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일으켰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을 우리에게 계속 공급해 주는 걸 가리킵니다. 그리고 하늘에 앉혔다라는 것은 우리의 중생한 성도의 영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 세계에 공부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 성도들의 구원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히브리 9장 22절을 보면 거기 율법을 요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우리의 어떤 죄의 문제는 무엇을 통해서 해결이 됩니까? 피 흘림을 통해서 해결이 되죠. 여기서 피를 흘려준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헌혈하는 걸 가리켜요? 여기서 피를 흘린다는 것은 생명을 희생해 주는 걸 가리키는 거죠.
우리가 자기의 피를 흘리게 되면 그를 통해서 생명이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 구약시대에는 그 자기의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 가서 제물을 잡아 피를 흘림으로 그 피로 자기의 죄를 사함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구약의 제사는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제물은 완전하지 못해, 구약의 제물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할 때마다 제물을 계속 가지고 가서 피를 흘렸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상에서 자기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거죠. 그래서 에베소 1장 17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처럼 자기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구원의 은혜는 뭐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믿음으로. 그럼 우리가 그 믿음을 어떻게 얻었을까요? 돈 주고 믿음을 사셨습니까? 내가 봉사를 통해서 믿음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돈으로 또 권세가 있다고 믿음을 살 수 없어요. 또 우리가 어떤 행위나 노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다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8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구원해 주신 목적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는 그 뜻과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구원하신 목적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에 합당한 그 뜻대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그 첫째로는 은혜의 풍성함,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7절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세대들에게 세세 무궁토록 나타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긍휼로 된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 긍휼에 감사하며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나타내는 생활을 해야 될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뭐냐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준 겁니다. 10절을 보시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선한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힘써야 될 선한 일은 뭘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문에서는 특별히 화목해 하는 일을 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거기 보면 14절을 보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화목하는데 먼저 누구와 화목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느냐?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죄를 떠남으로 정결하게 할 때 우리가 화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힘써야 될 선한 일이 뭐예요? 자기를 정결케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에 있어서 나만 하나님과 화목하고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 너 혼자 나와 화목하고 살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도 화목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지극히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또 다니엘 12장 3절에 보시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이 지극히 선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한 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과 화목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보면 17절과 18절 보시면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먼 데 있는 너희는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가 이렇게 화합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께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빈부인천 남녀노소의 구별 없이 이렇게 하나로 화합이 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러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싸우고 다투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 되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선한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연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늘 생각하고 또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 말로 우리를 교훈하신 그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보고 또한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목적을 기억하고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세전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공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주님,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옵나이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과거에 믿기 전에 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요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번을 잡은 자를 따르며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던 것들을 기억해서 그러한 죄의 자리를 떠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베풀어진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구원하신 목적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하시는 대로 선한 일을 위하여 힘쓰는 저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상 삶의 삶 속에서도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저희 성도들의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신앙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그 안에서 복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성도들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물들을 드렸사오니 바치는 손길과 심령에 축복해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